My greatest wish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My bucket list to please my king Renewed 살아갈 이유 사랑하게 하신 주 찬양하리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에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Cause you're my everything
세상은 아직 어둠, 절망에 갇힌 영혼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이 필요해, 치유가 필요해. 오직 그 이름만 빛, 굳게 닫힌 문을 여신 이름. 빛이 필요해, 희망이 필요해, 그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 이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 예수만이 우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예수만이 우릴 거룩해 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만이 우릴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만이 구원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 이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네. 어두운 세상 빛을 보내. 함께 누리며 나누어 주는 하늘 소망을. 들의 꽃들 하늘의 새들 입히시고 먹이시네.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꿈을 꾸리라. 주의 마음 내 삶 속에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의 꿈. 아버지 뜻 주의 마음 우리 가슴에. 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가네. 주를 향해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주께 맡기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네. 주와 함께 사랑 안에 두려움 없네. 믿음 주시니 진실하신 나의 주, 결코 떠나지 않는 그 눈길 내게 그 손길인 노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긴 그 사랑, 나를 덮으신 은혜, 주의 날개 아래서 나의 왕 찬양해. 내 삶 위 갚는 주임제, 주 앞에 엎드려 내 입술 새 노래로 우리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에 와봐 충만히 계신 주, 부활의 그 생명, 우리 산소망 되신 산소망 되시네. 세상을 이긴 그 사랑, 나를 덮으신 그 은혜, 주의 날개 아래서 나의 왕 찬양해. 내 삶 위 갚는 주임제, 주 앞에 엎드려 내 입술 새 노래로 우리 왕 찬양. 내 삶 위 갚는 주임제, 주 앞에 엎드려 내 입술 새 노래로 우리 왕 찬양해. 우리 왕 찬양해. 우리 왕 찬양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I was buried beneath my shame. Who could carry that kind of weight? It was my doom till I met you. I was breathing the night alive. All my failures I tried to hide. It was my doom till I met you. You call my name, you call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My sin was heavy, the chain breaks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 a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in heaven. When I was broken, you were my healing. Now your love is the air that I'm breathing. I have a future,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Glorious day.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의 것 내 마음 연히 말씀하여 주소서. 오. 참된 진리와 지혜 구하니 말씀하여 주소서. Speak to me. Speak to me. Speak to me. 길과 진리 참된 소망 생명의 말씀. Speak to me. Speak to me. 내 마음 열어 주 기다리네. Speak to me.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나의 영 깨워 나의 영 깨워 말씀하여 주소서. 오. 고요히 주를 갈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소서. Speak to me. Speak to me. Speak to me. 길과 진리 참된 소망 생명의 말씀. Speak to me. Speak to me. 내 마음 열어 주 기다리네. Speak to me. Speak to me. Speak to me. Speak to me. 길과 진리 되신 주님 앞에 길과 진리 참된 소망 생명의 말씀. Speak to me. Speak to me. 내 마음 열어 주 기다리네. Speak to me. 내 마음 열어 내 마음 열어 주 기다리네. Speak to me. Speak to me. 내 마음 열어 주 기다리네. Speak to me.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며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도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웃을 긍휼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제 자신만을 생각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죄된 저희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족, 친구, 동료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쳐서 소망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저희 교회 당회와 교역자, 리더십을 축복해 주세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주님만이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의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각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섬기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류인현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각각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에도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 나라의 의와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세상을 섬기는 천국 시민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1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미국 코스타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노진주 목사님을 초청하여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주제로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온라인 부흥회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됩니다. 목사님의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가지게 되는 믿음에 대한 질문들, 믿음이 왜 필요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부흥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월 25일 주일에는 야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1부는 오전 11시 30분, 2부는 1시 30분에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며 각 40명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우천시 현장 야외 예배가 취소될 수 있으며 사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교회 앱을 통해 오픈됩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회 궁금하신 사항은 원동철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10월 18일 주일에는 온라인 부흥회로 인해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NFC 새가족팀입니다. 저희 교회 은 오, 군 처음 오신 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대가족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교회 웹사이트와 신청서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새가족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11문, 112문입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뽑기, 행사,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기타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되 일종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되게끔 사용하고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한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디아스포라와 뉴노멀 5번째 시간, 크리스천과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월 2일 그 연초에 리 시걸이라는 작가이자 또 문화 비평가이신 분이 이 뉴욕 타임즈 어피니언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은 Why is America so depressed? 라는 글이에요. 전체 글이 뭐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구글링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서 이 시걸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정치와 정신건강이 동시에 아주 빠르게 쇠퇴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몇몇 통계들을 보여줘요. 미국 정신과 협회가 2017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36%가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래 대답했답니다. 또 약물 복용과 건강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에서는 총 17 밀리언, 그러니까 1,700만 미국 성인이 2016년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그런 메이저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를 겪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인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40 밀리언, 4천만의 사람들이 anxiety disorder, 한국말로 뭐 불안장애겠죠. 이런 걸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통계는 미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1999년에서 2017년 사이에 33%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정신적인 소위 대량 학살의 이런 슬픈 통계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 시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에 그 갈등과 반목이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자,
자, 그러면서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도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라면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아픈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펼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도 실제로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또 우울증 약을 한 18개월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써내려 가던데요. 최근에 이제 우울증 약을 끊고 심리 치료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예레미야 45장의 짧은 본문 내용이 방금 제가 나눠드린 이런 어떤 우울, 불안, 절망 그리고 또 희망에 관련되어 있는 패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주이시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일례로 맨하탄에 버룩 칼리지가 있죠. 그리고 개신교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약 성경에는 제외되어 있어서 외경이라고 또 불리고 또 캐톨릭이나 뭐 동방 정교회에서는 제2 캐논 경전으로 불리는 그 책 중에 이 바룩서라는 게 있습니다. 북거 버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바룩도 훌륭한 선지자급의 인물로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핍박하고 싫어했던 그 예레미야나 바룩을 후대 유대인들은 왜 흠모하고 존경하게 된 것일까요? 그거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나라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다 후대가 평가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나 비서 혹은 제자로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마치 모세 곁에 여호수아나 엘리사 곁에 게하시와 같은 그런 인물 같습니다. 소위 이 바룩이나 뭐 여호수아 또 게하시 같은 이런 조연들, 이인자들은 스승 곁에서 스승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고난을 고스란히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동역자로서 비슷한 고뇌가 있었을 게 틀림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역이 쉽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뭐가 있는 겁니다. 사역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은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기진맥진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룩이 그랬던 겁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준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이제 받아 적고 그 내용을 성전에 가서 그리고 또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스포크스맨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조금 전에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거랑 이 45장 둘 다 보면은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여호야김 왕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입니다. 자, 이게 이제 BC로는 605년경인데 자, 이 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은 이 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에서 아수르 이집트가 연합한 그 군대랑 이제 싸워서 이겨서 고대 근동에서 이제 바벨론이 신흥 패권 국가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친애굽파였던 이 여호야김하고 그 주위의 관리들이 다 이집트만 쳐다보고 희망을 걸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 쳐다본다고 바벨론한테 너희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부터 치워라. 우상 숭배를 거두고 모든 불의 악으로부터 떠나고 회개부터 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내가 내리기로 한 그런 모든 재앙을 다 내릴 거다. 이거를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룩의 이 사역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한 명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부탁으로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낭독했는데 아무도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저도 설교자로서 꽤 겪어본 어려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도 때로는 받습니다.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은 매주는 아니어도 본문에 따라가면서 자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사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룩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좌절감을 경험한 것 같아요. 또한 바룩 같은 경우는 사실 명망가 있는 집안의 부잣집 교수입니다. 아버지랑 형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사역적인 좌절 앞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도 흔들렸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예레미야 선지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내가 뭐라고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 말들을 여기서 지금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나? 나도 그냥 형처럼 정치나 할 걸. 그런 생각이 사람인데 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자기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신 것으로 여겨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탄식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 시큐리티가 평안이 없다라고 그래서 앞이 막막해졌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회개를 기대했던 자기의 기대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에서 밀려온 자기 사역에 대한 좌절감과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슬픔 같은 걸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던 겁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그 사람들이 막 밉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겁니다. 동시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런 국가적인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니까 또 뭐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가고 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분이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기도 이렇게 거의 평생을 우울증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우울증에 시달린 건 맞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은 키에르 케고르는 우울이 반드시 절망을 뜻하는 건 아니고 절망이 또 꼭 우울을 뜻하진 않는다라고 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울이 절망으로 전이되는 이유는 우울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과 우울 증세를 이렇게 딱 부정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절망이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 영어에서 despair, 이 불어로는 뭐 저 불어 잘 못합니다만 디지스포아 뭐 이렇게 부른다는데 자, 거기서 왔다는데 이 말이 그 앞에 부정어를 뺀 에스포어라고 하는 희망을 뜻하는 거에서 온 말이라서 그러니까 절망이란 이 despair란 말이 희망이 없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절망은 어떤 특정한 감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절망이라는 것은 자아의 질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자아의 질병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것하고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자유와 필연이라는 게 결합된 존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불균형이 생기면은 사람은 절망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절망의 주된 증상이 뭐냐면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그냥 제거해 버리려는 욕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국가시험, 의사시험, 뭐 건축사시험, 행정고시 이런 걸 막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런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나름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떨어진 그 사건 자체 때문에 절망하죠. 자, 그리고 이 절망이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진짜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나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절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이런 어떤 소위 몽환적인 야망을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해서 끊임없이 토해내면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애쓰는 데서 온다. 이렇게 케르케고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30대 백만장자가 되려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막 주식에 몰빵을 하기도 하고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 또 뭐 K-팝 스타가 돼서 제2의 BTS가 돼서 화려한 인기를 누리고 연예인의 삶을 살겠다고 달려드는 청소년들한테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단지 화려한 미래의 순간을 위한 징검다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 비전이 야무지면 야무질수록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질 때 밀려오는 그 절망감과 우울감을 이 젊은 사람들이 달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설사 그런 비전을 이루었다 치더라도 다른 의미에서는 절망한 거랑 똑같은 상태나 다름없다고 케르케고르가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자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구체적인 자아랑 이상적인 자아라는 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대학 성적 관리하고 뭐 MCAT 준비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하려는 그 대학생 4학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의 현재 자아가 그 노력하고 있는 그 상태가 구체적인 자아고, 이 대학생이 꿈꾸고 있는 자아,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미래죠. 그건 이상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아가 이제 진정한 자아인데, 이건 우리 상황과 성취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자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서 근데 제일 등한시되고 있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자아가 이 세 번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평안을 얻는 자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는 신앙심에 기반을 둔 자아이기 때문에 이 자아에서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게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탈로 위장한 야단 법석을 떨다가 실망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 번째 자아가 도덕적인 이상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자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다 통제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자기에게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안 했대요, 한 번도. 오히려 그거를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잘못된 존재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이 우울증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훨씬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두루마리를 들고 전한 그 미션이 실패하고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우울감과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면서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죠.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구나. 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룩한테 앤서를 줍니다. 사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앤서를 줘요.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나도 안다. 나도 아프고 슬프니까. 나도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지만 뽑아야만 하기도 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아프고 슬픈 일이야. 그래도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네가 큰 일을 그러면 꿈꾸느냐, 큰 비전을 원하느냐, 관둬라. 이미 나는 내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내가 재앙을 내릴 때 너는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노량물로 주겠다. 너에게 준 생명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바룩은 자기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자유와 필연, 하늘과 땅의 균형을 비로소 되찾고 구체적인 자아나 이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되찾게 되고, 36장 9절 이하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용기 내서 왕과 고관들 앞에 두루마리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룩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죽지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불청객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정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나 또 세상,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에 또 이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자,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난 수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정신과 닥터이신 우리 이신욱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점 더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치료약은 물리적인 약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치료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나의 죄인 그 됨을 인정하며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작음을 알고 당신의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작아지고 우리가 커지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좀 성공을 이루고 성취가 되면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크다고 착각하죠.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크시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작은데 이렇게 잘못된 렌즈를 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주권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우리 자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크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우울해지고 절망하는 것이 자아의 질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그 온전함이 깨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인 자아, 이 현실적인 자아와 이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줄넘기를 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생기고 또 우리의 렌즈가 잘못돼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세상을 향한 시각도 뒤틀리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었다가 또 열등감에 빠졌다가 우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학적인 도움도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질병이 많은 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쩌면 자아 과잉의 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과잉과 자기 개발의 길을 걸으면서 더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로와 소명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큰 일을 꿈꾸기보다는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진로와 소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 미래의 큰 일만을 꿈꾸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착하게 감당해서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까 이제 훈련됐으니까 많은 걸로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 하루를 씩씩하게 그리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두고 또 우리의 진로와 또 소명을 두고 또 흔들리거나 또 아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 소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 개인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의 과잉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룩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 현대인들과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사역적인 실패나 또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자아, 구체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릴 때 이 바룩은 마음이 균형이 깨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롭게 회복되는 또 바룩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야무지게 생각한다고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어떠한 길이든 선택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 영화의 장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치유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 속에 찾아오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실 때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위에 깨뜨립니다. 귀한 향유옥화 사랑으로 나를 섬기신 그 발 위에 붓습니다. 언제로 나를 태우소서. 주의 향기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셨네. 주님 발 위에 깨뜨립니다. 목마르기까지 그 보혈이신 주께 내 삶이 주의 향기 되도록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 되신 주께. 아멘.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금, 토, 주일 우리 노진준 목사님 모시고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온라인 부흥회 할 텐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미 책도 좀 읽어봤고 또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어서 아주 Q&A 세션도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여러분 질문들, 또 믿음에 관한 질문들 함께 얘기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주위의 친구들, 성도들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고백하고 축도함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Your bucket list, my greatest wish.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젠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Cause you're my everything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자기 과잉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신발 벗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뉴프런트 교회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새들 입히시고 먹이시네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꿈을